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동방의 금기 인도 주술 시리즈 제2화 탄트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를 주제로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살펴본 파슈파타 수행이 시바 신앙의 초기 주술적 기반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화는 그 이후로 발전한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전통, 즉 탄트라 세계를 만나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탄트라라는 말의 뜻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인 탄트라는 짜다, 엮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요소들을 그물처럼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탄트라 문헌들은 단순히 의례의 지침서가 아니라 철학, 우주론, 신학, 주술, 요가를 아우르는 방대한 종합서였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탄트라가 처음 소개될 때 일부 전승에서 나타나는 성적 의례만이 강조되면서 오늘날까지도 탄트라를 곧 성적 주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종파에서 성적 상징이나 실제 행위가 의례적 수단으로 채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트라 전체를 그렇게만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축소 혹은 왜곡입니다. 탄트라의 핵심은 소리인 만트라, 도형인 얀트라, 몸짓과 배치인 무드라와 네사, 불의례인 호마, 그리고 의식 전환이 결합된 총체적 실천 체계라는 점에 있습니다. 탄트라는 대체로 기원 후 5세기에서 12세기 사이 인도 아대륙 전역에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특히 시바 신앙을 중심으로 한 샤이바 전통과 여신 숭배 전승인 샥타 전통에서 본격적으로 문헌화되었고 이후 불교와 자이나교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샤이바 전통 안에서는 두 갈래가 주요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아티마르가, 즉 출가와 고행을 강조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트라 마르가, 만트라와 의례를 중심으로 발전한 길입니다. 만트라 마르가 안에서는 다시 사이단타 전승과 비사이단타 전승으로 나뉩니다. 사이단타는 의례적 정통성을 중시하며 체계적인 신학과 교리를 세웠고 비사이단타는 카울라, 트리카, 크라마와 같은 비이원론적이고 때로는 급진적인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흐름은 불교에도 깊이 스며들어 불교 금강승, 즉 밀교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탄트라가 단순한 한 종교의 내부 현상이 아니라 인도 종교 전체를 횡단하는 커다란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탄트라 의례를 이루는 핵심 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만트라입니다. 만트라는 단순한 주문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인도 사상에서는 만트라가 곧 신격의 소리로 간주되어 신의 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어떤 신의 만트라를 발화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직접 현현시키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만트라의 억양, 장단,
호흡법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잘못 발음된 만트라는 효력을 잃거나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둘째는 얀트라와 만달라입니다. 얀트라는 특정 신격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도형이고, 만달라는 우주와 신격의 거처를 그린 더 큰 도상적 지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신 숭배 전통에서 숭상되는 스리 얀트라는 수많은 삼각형이 교차하는 정교한 도형으로 우주의 원리와 여신의 본질을 동시에 담아낸다고 여겨졌습니다. 수행자는 이 얀트라를 응시하거나 마음속에 시각화하면서 자신의 의식을 신격과 합일하려 있습니다. 셋째는 무드라와 네일사입니다. 무드라는 손과 몸으로 만드는 상징적 동작입니다. 이것은 의례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네일사는 만트라의 음절을 수행자의 신체 각 부위에 배치하는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에는 특정 음절, 가슴에는 또 다른 음절을 새겨 넣듯이 외워서 수행자의 몸을 곧 신격의 거처로 만드는 것이죠. 넷째는 호마입니다. 이는 불 속에 곡물을 바치며 만트라를 염송하는 의례입니다. 불은 순수하와 전가의 매개체로 간주되어 신과 인간을 잇는 가장 강력한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베다 시대의 제2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탄트라에서 호마는 특정 신격을 직접 모시는 장치로 변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트라, 얀트라, 무드라, 네일사, 호마가 서로 연결되며 탄트라 의례는 소리, 도형, 몸, 불의 결합을 통해 신성의 체현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의례 절차는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었을까요? 탄트라 의례는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단계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입문, 즉 딕샤입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입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스승은 제자에게 비밀스러운 만트라를 전해주고 지켜야 할 서야, 즉 사마야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수행자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의례적 죽음과 재탄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둘째 단계는 정화와 준비입니다. 수행자는 목욕을 하고 젤을 몸에 바르며 의례에 필요한 도구를 배치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세속적 오형을 벗고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셋째 단계는 봉인과 개막입니다. 수행자는 무드라를 취하여 의례 공간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얀트라나 만달라를 마련하여 이곳이 신격의 좌소임을 선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현의 소환입니다. 수행자는 만트라를 외우며 신격을 불러 모십니다. 그리고 내사를 통해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신성의 음절을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곧 신격의 몸으로 전환시킵니다. 다섯째 단계는 동일시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을 그 신격으로 상상하고 실제로 그 신격이
자기 몸과 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고 체험하려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의례 전체의 핵심이자 수행의 목표였습니다. 여섯째 단계는 공양과 교류입니다. 향, 꽃, 등불, 음식, 그리고 호마를 통해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 신과 직접 교감하는 순간을 맞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체와 회귀입니다. 의례가 끝나면 신격을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고 의례 공간을 닫습니다. 이때 수행자는 자신이 얻은 공덕을 다른 존재들에게 회향하며 의례를 마무리합니다. 이 구조는 사원에서 집단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고 은둔자의 개인적 수행으로도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상징의 차원이 아니라 수행자의 의식과 존재를 변형시키는 실제적 훈련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탄트라 안에는 다양한 학파와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울라와 트리카 전승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전한 이 전승은 비원론적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비나바굽타입니다. 그의 저서 탄트라로카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헌으로 탄트라 의례와 철학, 요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대작입니다. 이 전승에서는 외적 제의를 점차 내면화하여 의례를 곧 의식의 변형 과정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다음은 스리비디아 전통입니다. 여신 라리타 트리푸라 순다리를 숭배하는 이 전통은 스리 얀트라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얀트라와 만트라, 내사가 긴밀히 결합하여 일상 속에서도 여신과 합일하려는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쿨라르나바 탄트라 같은 문헌은 구루와 제자의 관계, 전승의 순수성, 집중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카울라 전승의 중심적인 경전으로 꼽힙니다. 불교도 탄트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교의 밀교, 즉 금강승에서는 본존 요가라는 수행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특정 부처나 보살 혹은 호법신의 형상을 시각화하고 자신을 곧 그 본존으로 동일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성 단계와 완성 단계라는 이중 구조입니다. 생성 단계에서는 만달라와 본존을 정교하게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완성 단계에서는 그 형상들을 해체하고 모든 것을 공의 지혜 속으로 녹여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행자는 공성에 머무르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인도 불교가 후기 단계에서 기존 교리와 수행법을 새롭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혁신이었습니다. 탄트라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금기의 전복입니다. 탄트라 문헌에는 흔히 5가지, 즉 술, 고기, 생선, 곡물, 성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금기시되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탄트라 수행자들은 이 금기를 의례 속에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모든 교단이 이를 문자 그대로 실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술 대신 우유를, 성교 대신 상징적 시각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금기를 넘어서는 행위 자체가 수행자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사회적 규범을 초월하여 신과 합일에 이르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탄트라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은 바로 수쿠슈마 샤리라, 즉 미세한 몸입니다. 인도 철학 전통에서는 인간을 거친 물리적 몸인 스템라 샤리라, 수쿠슈마 샤리라, 그리고 원인적 몸인 카라나 샤리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중 수쿠슈마 샤리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식과 에너지의 흐름이 자리하는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수행자들은 수쿠슈마 샤리라 안에 존재한다고 전해지는 에너지 통로인 나디와 중심인 차크라에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특히 척추를 따라 흐르는 중앙 통로인 수숨나 나디와 그 좌우에 감겨 흐른다고 하는 이다와 핑갈라는 수행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곧 쿤달리니 요가로 구체화됩니다. 쿤달리니는 뱀처럼 말려 장들어 있는 잠재적 에너지로 묘사되었고, 수행자는 호흡, 만트라, 시각화를 통해 이 에너지를 깨우고 척추를 따라 위로 끌어올린다고 믿었습니다. 머리 정수리의 차크라에 이르면 수행자는 신과의 합일 혹은 해탈의 경지를 체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수쿠슈마 샤리라의 개념은 단순한 상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행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자 했던 내적 세계의 지도였으며, 불교 금강승의 나디 풍 명점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인도와 네팔, 티베트 곳곳의 사원과 가정에서 여전히 탄트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바와 여신을 향한 푸자, 얀트라 숭배, 만트라 염송은 일상적인 신앙 행위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동시에 학문적으로는 새로운 필사본과 주석서들이 계속 발견되고 번역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탄트라가 단순히 성적 수행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탄트라를 이해할 때는 철학, 의례, 신학, 사회사를 모두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탄트라라는 거대한 주술 철학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탄트라는 소리, 도형, 몸짓, 불, 상상력을 결합해 수행자를 신과 합일시키려는 종합적 의시체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형하려는 야심찬 실험이었습니다. 탄트라를 통해 우리는 고대 인도인들이 어떻게 금기를 넘어 의식을 변형하며 신과 직접 만나는 길을 개척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탄트라는 인류 종교사 속에서도 가장 독창적이고 대담한 시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도 주술의 베다라고 불리는 아타르바 베다의 치유, 저주, 보호, 길흉 전복 관련 주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